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절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일과가 된 이 산책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책로 입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다가가 여쭤보니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짐이 많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책을 계속하다가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반대편에서 내려오시는 한 할아버지였는데 작은 허리춤 가방 하나만 차고 계셨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활기차게 걸어 내려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 역시 산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챙기니까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나이 들수록 짐을 줄여야 편하더라고요. 같은 산책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두 분의 모습이 이렇게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무거운 짐에 허리가 굽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가벼운 걸음으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모으고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에 대한 원망, 충족되지 않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들을 에너지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짐들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일체계고 계유집착시.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언제쯤 짐을 내려놓으실까? 아니, 혹시 평생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배낭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놓아야 할 짐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가에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법회에서 한 보살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분은 평생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 찬 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정리를 권유하지만 막상 하나하나 손에 들면 추억이 떠올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이건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고 저건 남편이 생전에 사준 꽃병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집착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화함경의 그 구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이란 단순히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붙들고 있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상에 대한 집착까지도 모두 우리를 묶어두는 밧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취혼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으로 얽힌 5가지 무더기, 즉 색수상행식이 바로 괴로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에 집착했는지, 어떤 감정을 붙들고 있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관찰수행이라 합니다. 단,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을 경험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씩 물건 정리를 하십시오. 옷장 한 칸, 서랍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집착의 형태입니다. 셋째, 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의무감만으로 유지되는 만남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인연이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을 평생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법우님들, 물건을 버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가장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낼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는데 우리는 며칠 동안 그 분노를 붙들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후배 직원이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그 후배를 질책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든 마쳤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배우자가 말을 걸면 짜증스럽게 대답했고 아이가 다가오면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라며 밀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되새기며 내가 왜 저런 실수를 용납해야 하나 하고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후배 직원은 이미 사과했고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20시간 넘게 화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잠을 설쳤으며 다음날 업무 집중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독약을 마신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기 손이 탄다. 분노는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로 상대를 응징하고 싶어 하지만 그 분노의 불길은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상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몸에는 신호가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먹을 쥐게 됩니다. 이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분노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분노에 완전히 휩싸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호흡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관이라 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이며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실수하듯이 그 사람도 실수합니다. 한법우님께서 이런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던 분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간섭에 화가 났고 그 화를 억누르느라 명절 후에는 늘 아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법우님은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20살 남짓한 새색시였고 낯선 시댁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우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도 한때는 자신처럼 며느리였고 시댁의 눈치를 보며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들려올 때마다 법우님은 그 사진 속 젊은 새색시를 떠올렸습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분노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분노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분노 밑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화가 나는 것은 정말 그 실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실수로 인해 내 능력이 의심받을까봐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발끈하는 것은 정말 그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은 아닐까요?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면 그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분노를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어 라고 말하십시오.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분노의 무게를 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무거운 분노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법우님들, 분노는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정의감이나 열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화를 달고 사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두 번째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입니다. 분노가 뜨거운 불이라면 집착은 끈적이는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무소주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한 곳에 머물면 병이 됩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꽉 쥘수록 그것은 더 빨리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모래를 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나 없이 이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 그분은 자신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버티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분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직장이라는 것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집착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직함에 집착합니다. 부장, 이사, 사장이라는 이름표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데도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으면 나 자신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집착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전화를 안 하니? 며느리가 너를 잘 챙기니?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없으면 이별의 고통도 없다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이 아니라 하늘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어떤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쥐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줄 거야. 그분은 돈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 때문에 가족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법우님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종이입니다. 숫자입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상함을 관찰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변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집착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서 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한 3가지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집착을 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는 행위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움을 연습하십시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까? 언제 쓸지 모를 물건들, 혹시 필요할까봐 버리지 못한 물건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정리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나누어 주십시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공간이 비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보살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 건강했을 때의 몸, 왕성하게 일하던 시절. 그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법우님들, 집착과 욕심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에 묶어둡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갑니다. 잃을까봐 두려운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늙을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쌓아야 했습니다. 경험도, 재산도, 관계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벼워질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 관찰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집착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 집착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만 한다면 말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자체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입니다. 그 차이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단 하나의 바루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바루에 금이 갔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새 바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간 바루가 나에게 무상을 가르쳐 주는구나. 완벽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말이다. 스님은 그 금간 바루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금이 간 것도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 비싼 차, 큰 집에 집착합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물건의 노예,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팔리어로 나히 베레나 베라니 삼만티다 쿠다짜남 아베레나 짜 삼만티 에사 담모 사난타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배경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코산비 지방에 두 비구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계율 해석의 차이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법당에서 수행하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구경의 구절을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그대들은 모두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보살님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누구보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의 후배가 그분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상사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승진은 그 후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후배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절에 오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스님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후배는 지금 편히 잠을 자고 있을 텐데 보살님은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벌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원한이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분의 얼굴에서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계획한다면 그 화살의 독은 온몸으로 퍼질 것입니다.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용서가 바로 그 화살을 빼는 일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을 자기 몸처럼 여기라.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둘째, 자비심 수행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도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길에서 누가 발을 밟았을 때, 마트에서 누가 카트로 치고 갔을 때, 그 순간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일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노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원수를 만들고 늙어서는 원수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편히 갈 수 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비와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임을 아는 깊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늙을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 가벼움은 원한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히 베레나 베라니의 의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라는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심, 앙심, 원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팔리어 주석서에서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베라, 즉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메타자에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심입니다. 경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인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1명만 죽이면 되는 순간 부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걸으시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멈추지 못한 것은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증오와 폭력이었음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999명을 죽인 살인자조차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악인으로 고정시키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악인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통렌 수행법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나의 평화와 행복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하십시오. 아픈 가족, 힘든 친구를 떠올리며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이나 버스 기사를 떠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타부리 명상입니다. 거울 앞에 앉으십시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한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 법우님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육조 해능 스님이 듣고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문장입니다. 당나라 때 홍인 스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하실 때 젊은 해능은 나무를 패며 이 구절을 듣고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에 집착하고 중년에는 자식에 집착하고 나이 들면 건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직장 생활 동안 오직 승진과 성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임원이 되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으니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에 빠졌고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사찰에 갔습니다. 스님께서 금강경을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직함과 지위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늙을수록 가벼워져야 하는 핵심입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반야 신경에서는 무소득이라 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집착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입니다. 캐시 데이터, 중복 파일, 쓸모없는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점점 느려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집착들.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내려놓기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의 시간에 했던 말에 대한 걱정, 누군가의 시선에 대한 신경 쓰임, 결과에 대한 조바심. 하나씩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었던 것을 펴는 동작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유 실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찾으십시오. 옷장 깊숙이 있는 옷, 서랍 속 각종 물건들, 책장의 책들. 이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움의 언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 속에는 나가 가득합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적으로 나를 빼고 말해보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언하려 들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경청하십시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라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뼉 소리를 들어봤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선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손뼉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선문답입니다.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내 편과 내 편. 하지만 실상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늘 간섭하고 지적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 며느리를 바꾸려는 욕심.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복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고 이제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운이 채워졌어요.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 심경의 핵심은 공입니다. 비어있음입니다. 하지만 이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빈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 지혜가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비움의 서원을 세우십시오.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한 가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걱정일 수도 있고 오래된 원망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1년이면 365가지를 놓게 됩니다. 10년이면 3000가지 넘게 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법우님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저 맑은 마음을 내십시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무게를 지혜롭게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움켜쥐는 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에 매달렸는가 물어보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떠나가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누군가와 대화할 때 먼저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줄이면 집착도 줄어듭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무겁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가볍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